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군데서.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항상 그 주님 다시 오실 공중으로 임하실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휴거에 대한 소망 살아갑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그날을 고대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말할 나위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공중으로 임하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2주 전에 이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그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4장 마지막에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이제 모습이 나와요. 랩처죠. 휴거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넘어 들어가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다. 이것은 사실 뭐 그 위에 4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신 그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있게 될 주의 날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7년 환란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 대왕국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최종 백보자 심판 그런 것들을 쭉 연이어서 이제 시리즈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부터 이제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그 주님께서 말하신 이 때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영문에 보면 그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Times and seas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울께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휴거를 먼저 얘기하시고 5장 1절에 결국 뭐 주의 날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제 갑자기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허련히 저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잉태된 여자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 이 세상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날에 시작되는 모든 그 사건들이 분명히 되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구절이 보면 두 가지 그 뜻을 이제 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아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죄의 날의 사건들이 도적이 밤에 오잖아요. 너희 몰래 오진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뭐냐면 그 죄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좀 풀어 말씀드리면 비록 그 죄의 날들의 사건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임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 휴거라는 거예요. 랩처.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적이 밤에 몰래 임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숨어있는 의미가 이제 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우리는 그냥 그 주의 날에 그런 그 시리즈로 오는 그런 저주와 멸망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오케이. 아무 걱정이 없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5장 전반에 다 걸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러므로 이 접서가 보면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죄의 날이 임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휴거가 너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믿는 자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지 말고, 두 번째, 근신해라.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명령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원어상에 보다 그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야, 죄의 날이 임하는 그 사건들이 도적처럼 임하는 것처럼 휴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권고의 성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의 성격을. 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으쌰으쌰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단체하게 될 때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으쌰으쌰 하자.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는과 동시에 근신하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않는 건 뭐냐?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정신이 멸정하고 그리고 정신이 건전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근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런 각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7절 보면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 그렇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물론 이제 낮에 취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근신한 말이 또 나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낮에는 취하지 않으니까 낮에는 자지 않으니까 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이 말짱하다 이런 의미를 더 나아가서 정말 정신 차리고 계속 똑바로 그것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또 이제 교훈하시냐면 이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뭐냐면 브레스트플레이트예요. 옛날에 그 군사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방패처럼 이렇게 갑옷을 입는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내 가슴 요 앞부분 특히 이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이나 칼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붙이는 그게 흉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흉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에베소 6장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참고로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됨을 우리는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서 오늘 이제 좀 강조드리고 하는 구절이면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늘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생각하죠. 그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구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그분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강권하다, 강하게 권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주님의 어떤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나태한 순간에 있다가 내 자신에 젖어 있다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희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야말로 옆구리에 그리고 창을 받으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서 핏방울이 쭉쭉 떨어지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완전히 개인적인 적용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하더라도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말에 이제 특히 이제 영문 갖고 계신 분들 좀 보시면 영어에 조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조동사라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영어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언어 중에서. 그러니까 그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동사의 강점인데 여기 보면 should라는 조동사 썼어요. 물론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should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땅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마땅히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추가해서 넣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지금 초반에서 중반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휴거를 너희가 고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너희가 그 휴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깨어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근신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제자들이 묻거든요.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쭉 하시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환난 때가 있을 것이고 지상으로 내가 올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게 이제 24장, 25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볼 내용은 24장 42절부터입니다. 24장 42절 보시면 그 전에 이제 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그 얘기 쭉 있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오늘 밤에 한 2시쯤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걸 미리 알아요.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초반에 얘기한 주의 날에 임하는 그 시리즈 그 사건들을 이제 사실은 이 가리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휴거에 대한 경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부터 25장 30절까지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그 대환란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고 두 번째는 현재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적 얘기가 끝나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또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봤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지상으로 올 때 이러할 거다. 그리고서 두 여자 나오죠. 도적 얘기 나오죠.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하니까 이러므로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사건들이 실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경고가 확실한 경고죠. 확실히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휴거로 오실 때, 지상으로 오실 때 생각지 않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첫 번째, 유형의 종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48절에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이렇게 나와요. 두 부류의 종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종을 먼저 보면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한다는 게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냐? 조금 이제 그 성경 그 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일치가 되는 해석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첫 번째로 각 지역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령한 젖, 그것은 아주 순전한 우유입니다. 우유, pure milk.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려면 이제 바나바 있지만 잘 먹거든요. 갓난아이들이. 갓난아이들한테 그 아주 순전한 맑고 어떤 그 해에 없는 그 밀크를 먹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병이 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옳고 그름을 탁탁 정확하게 나눠서 공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일단은 지금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역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은사가 다 이제 받은 바 다르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충성돼야 된다. 충성된 게 뭐죠?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온 주인이 명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지혜 있게 그것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앞에요.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형의 종은 누구냐? 만일 그 악한 종이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다시 그 앞에 있는 종을 가리켜서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래서 앞에 언급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의미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 반면 그 반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뭐 언제 오시겠어? 천천히 오실 거야. 아직 멀었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두려운 구절입니다. 51절이. 엄히 때리면 넘어가자고요. 근데 그 뒷구절이 두려운 건데 그게 엄히 때리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보다 이제 좀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구분 짓는 거예요. 분별해서 갈라내서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그룹에 넣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수요 공부 때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잖아요. 5장, 6장, 7장. 지금 6장 한 중반 거의 마지막 끝나가는데 저희들이 특히 이제 6장 공부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들과 같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자신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2주 전에 그 첫 시간에 깨어나라 그 주제 갖고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충성되게 한다고 했는데 나의 주님께서 야, 너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일 할 때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 그렇게 물으실까 두려워요. 이제 요 지금 그 두 장 앞에 23장에 보면 잠깐 볼까요? 23장.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대상으로 그 당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모임에서 어떤 경향이 좀 있냐면 제가 뭐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반성하고 이제 교훈을 받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점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나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라. 왜?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시중에 있는 어떤 뭐 교회들처럼 어떤 형식과 구차한 어떤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걸 진행해. 그것도 사실이에요. 큰 강점이고 모임에.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갈라칠 수가 있어요. 저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말은 많이 해요. 모임에 있는 성도들만큼 사실 성경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임의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단에 잘 가르치고 바이블 스터디 하고 하니까 말씀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못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율법은 빨갛게 알았어요. 그 모세율법 통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그 얘기한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상군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아. 근데 실제로 그 말씀에 합당한 행함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교회에서 흔히들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힘들어. 그렇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못해. 번아웃 됩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23장 초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말도 하면서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자라가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말도 하면서 그 말에 합당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교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말과 함께 행함이 있도록 하신 거죠.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의 장이잖아요. 은사장이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12장에는 은사의 종류, 그리고 은사를 행할 때 어떤 주의할 점, 원리 알아요. 근데 오늘 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우리말의 이 개역 성경에 잘 정확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은사 얘기 쭉 하시다가 생뚱맞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연결이 안 되고 이제 번역상의 오류인데, 자, 원문에 가까운 제가 의미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9절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은사들을 행할 때 사랑 가운데서 외식 없이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외식 없이 행하라. 즉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개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뭐죠? 기본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 저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뭐 상의 하달식으로 전달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왜? 때에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 은사를 제가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은사의 섬김과 당연히 해야 될 섬김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뭡니까?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 되는 거죠. 몇 주 전인가 또 이제 제가 교재 드릴 때인가, 오전 공부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저는 다 fully 이해를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텐데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은사의 활용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외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 보고 제가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외식처럼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은 혹시 없었나? 또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섬기는 데 있어서 외식함이 없이 정말로 진솔함으로 했었나?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부분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도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저 풀어 설명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하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선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악한 것이 있다면 거부해야 되는 거, 멀리 해야 돼요. 선한 것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 가운데
앞에 있는 은사들이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활용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가서 에베소 4장 12절 보면 그 이제 앞에 5가지 이제 그 지역교회 어떤 기초가 되는 은사가 나오고 그런 은사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있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는 이제 그 미니스트리 이게 이제 봉사 섬김의 단어로 이제 번역된 그 영문의 단어인데 그런 5가지 중요한 은사들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를 들어서 잘 자기 자신을 영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봉사 일을 하며 이제 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쓰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돕는 거죠. 그 5가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이제 격려하고 성장하고 자리 잡고 할 수 있도록 세우는데 그 3가지 이제 목적으로 이제 그 5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은사대로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반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있기를 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늘 깨어있고 근신하고 부지런해야 되고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그 이전에 이제 봤던 구절에 이어지는 건데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재드린 그 중심 구절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4장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 부분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근신하라가 나오죠. 정신 차리고 나오죠. 정신 차리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고 그리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깨어 있으면 말씀하셨죠. 근신하시면 말씀하셨어요. 때에 따라 나눠줘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교훈에도 깨어남과 근신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뭡니까? 깨어남과 근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신하라. 여기 더 한 가지는 덧붙였어요.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는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서로 봉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minister 이렇게 서로. 즉 은사를 뭐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각양,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인 교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성도의 섬김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성도의 청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매들의 음식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은혜가 은사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이 그 종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되고 선하게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인 거예요.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로마 12장의 은사장에서 그 원리를 쭉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제 그 청지기 이 직분을 잘 하려면 주인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가 주인께로부터 뭔가를 맡았는데 게으르면 안 되죠. 게으르면 안 되죠. 속이면 안 되죠. 그렇죠? 술 취하면 더더욱 안 되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저희들이 머릿속으로 좀 묵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죠. 이제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룹에 넣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외식하는 자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들 그룹에 내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 정말로 우리가 휴거를 고대하는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뵙기를 정말로 바라잖아요. 나그네와도 같은 이 삶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다짐,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사모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뀌어야죠. 바뀌고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려면 나의 개인적인 평소의 삶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산짓의 삶이 돼야 되고 더더욱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우리의 은사대로 외식 없이 양심의 어떤 가책이 없이 정말로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섬기고 있느냐. 참 저희들 모두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 깨어 있고 근신할 것을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공중으로 임할 주님을 참 고대하면서 참 이중적으로 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맡기신 것을 참 드러내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주신 은사를 또 사용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